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미국 해군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특공대는 네이비 실이라고 합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만 탈락을 합니다. 네이비 실은 명예가 많고 네이비 실이 되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미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한 분들도 네이비 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6%만 합격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버드하고 다른 아이비 리그랑 비슷한 확률입니다. 왜 이들은 네이비 실이 되고 싶을까요? 네이비 실이 되면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네이비 실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안에서도 제일 들어가기 힘든 특공대인 자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네이비실이 되고 싶어서 평생 훈련하고 삶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 삶을 바쳤습니까? 우리 삶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낮을까요? 네이비실이 되는 것과 하버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할까요? 하나님만 알겠지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평생 하버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삶을 바치고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만큼 설레임과 간절함이 있을까요? 이민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린카드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십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다이버시티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로또라는 겁니다. 매년 미국이 5만 명을 선택해서 그린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매년 탈락하는 자들을 빼면 1,400만 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만 명을 뽑고 그 10만 명 중에 반, 5만 명이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확률을 보면 탈락한 자들을 빼서도 1,400만 명 중에 0.79%만 합격하고 그 중에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매년 수천만 명이 미국을 들어오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들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까요? 아니면 너무 가볍게 볼까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시민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가서 이집트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드로는 장인어른이었고 모세의 사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모세의 양치는 비즈니스의 사장이었으니까요. 모세는 자기의 일과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향한 헌신은 우리 일과 가족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일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에게 집도 받고 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장인어른이 말하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라고 하던 것을 해야 되고 반대할 힘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족의 no, 일의 no라고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이집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는 것이 하나가 남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작은 일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따르는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은 것들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침례의 생각이 듭니다. 침례하라는 명령은 작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침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됐었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침례를 하면서 세상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종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집트 가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순종을 하고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아론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모세를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첫 번째 순종할 거라는 다짐이 제일 힘든 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잘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바로 왕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끝에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선택을 줍니다. 나의 아들을 나를 예배할 수 있게 안 주면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우리 죄 밑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종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선 우리는 죄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들 같은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안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모세가 할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모세같이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는 것 같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보내는 기간이 80년이었습니다. 그 8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을까요? 눈에 하나님이 하는 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세웠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삶 안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진행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고 있습니다. 같이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Father, I pray for all those who are suffering today that they would not forget
that you are their Father and their rescuer, and that they will not forget that you have already delivered us from our greatest suffering and trouble, which is our sin and eternal death. Let us always take joy in that. Let us always rejoice and bless you and worship you, bow down before you, because you deserve all of our life, all of our obedience for saving us from our sins through the blood of your very own Son, Jesus Christ. Let us live an obedient life, willing to lay down our lives for you. Let us walk the narrow path so that we may testify to the world that you are worth it all. Thank you, God, for being with us, for being so faithful, and calling us your sons, for adopting us. Thank you, Lord, and let us live this week committing to obey you in the aspects of our lives that we have been so disobedient.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